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주로 가면은요, 거기 법칙이 있습니다. 무중력의 법칙.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땅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둥둥 떠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우주선에 가면은 다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갈 때도요, 아무 음식이나 가져가면 안 되고, 나사에서 개발한 음식이 있대요. 영양가를 다 생각해서 개발한 음식을 가져가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요. 빵은 가져가면 안 된답니다. 빵을 먹는 순간 부스러기가 생겨가지고 기기에 막 들어가가지고 기기가 고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부어 먹는 그런 걸로다 다 세팅을 해가지고 가서 물을 부어서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포크나 숟가락은 자석으로 된 이 식탁에 놔야지 딱 붙어가지고 둥둥 안 떠다닌다는 겁니다. 재밌겠죠? 아, 나는 빵 없이 못 살아. 나는 빵 가져갈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우주선에서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거기에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신앙 세계로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법칙이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높은 사람이고 막 이러는데 너희끼리는 그렇지 않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 나라 법칙에 의하면.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죠. 이 법칙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건강한 뭘 가져야 된다? 정체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메인 아이디어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전능하신 분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진정한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너희들이 이까지 세상에서의 보잘것없는 위대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대함,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진정한 위대함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의 보잘것없는 위대함,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뭐 별 수 있어? 섬겨야지. 나 같은 사람이 섬겨야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은 건강한 자존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인정해줘, 이렇게 구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좀 높여줘,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높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뭘 사람들로부터 그걸 구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좀 알아라. 너희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내가 좌편을 택하겠다.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다, 이러죠.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셔서 이 가나안 땅,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래서 내가 저 롯에게 줘도 그 롯이 자녀에게 주고 그럼 우리 자식들은 뭐가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나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의 법칙은 시키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바닥 이런 데 말이야, 이거 아직 닦지도 않고 누구야 뭐 이러잖아. 근데 시키는 사람이 높은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종로로 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누가 할 거냐?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다면 갑질하지 말고 우리는 섬기는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는 사람이 그 단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과 우주의 법칙이 다르듯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 법칙이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서도 세상의 그 법칙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겁니다. 교회 왔는데. 왜냐하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래봬도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사 가면 직원들이 나한테 90도로 인사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 심각하네요. 내가 재산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만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러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알아봤으면 내가 좀 헌금 좀 할 건데 알아보지도 못하니
이 교회는 뭐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아. 예수님께도 불만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도 예수님께 불만을 막 표출하거든요. 왜 내가 더 먼저 왔는데 이 사람이 먼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열받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먼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께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칙을 꼭 머리에 되새기세요. 여러분, 임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성경에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훌륭하고 해온 공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임직자로 세웁시다. 이래서 세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공로를 인정받아서 임직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안수집사를 세웠느냐? 교회가 필요로 한 거예요, 일꾼이. 펑크가 났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펑크가 나가지고 사도들이 그 일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굳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한테 맡깁시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구제를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신망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안수집사예요. 이 사람들이 뭐 그 전에 훌륭하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공로로 인정해 줍시다. 이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한국교회가 뭘 모르니까 자꾸 공로, 내가 뭐 임직을 받으면 나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목사님도 나를 인정해 주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일하시라고 섬기시라고 임직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안수집사였거든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고소를 당해서 공의에 잡히죠. 그 변호에 이제 그 공의에 잡혀가지고 피고석에 앉고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자가 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우리 임직받는 분들, 사람들이 때로 나를 몰라보고 불평하고 나에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만 아멘 하시는 앞에 계신 분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내가 말이야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스데반을 롤모델로 삼으세요. 스데반은 그렇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원망을 받을 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임했구나. 그리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돌을 쳐가지고 너는 맞아 죽어도 돼 하면서 막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임직받는 분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나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의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여러분 주님께 모든 평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알리의 서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결혼식 때 서약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기를.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려 합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대를 믿어요. 그 손 놓지 않을게요.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그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따, 참 가사 참 은혜롭게 잘 썼네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그럼 우리가 신랑 되시는 분 앞에 저런 서약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람 앞에서 저런 서약하는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내 본심을 알아주지 않고 흔들어댈까?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기를. 내 마지막 사랑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영원하기를, 내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려옵니다. 참 우리 임직받는 분들, 내가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평안교회를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 목장, 목원들을 사랑하다 죽으려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냅둬. 이 성격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게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고집을 그냥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다 죽으려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다 죽으려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은혜로운데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표정은 은혜롭다는 건지 좀 그리고 여러분,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고맙고 교회라는 선물이 고맙고 목장이라는 선물, 목원이라는 선물이 고맙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많은 수고가 들어가죠. 그럴 때 우리가 얘가 선물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는 선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죠. 자녀의 몸무게만큼 금덩이를 준다고 해도 안 바꾸죠. 얘는 너무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안 바꿔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놓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교회라는 선물, 목장이라는 선물, 다 선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원들,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삶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은 뭐예요? 섬김에 있다.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딱 들어오시잖아요. 오실 때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내가 어딜 가도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자식에게도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병원에 가서도 섬김 받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왔었죠. 저는 이름이 빈살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엄청나게 부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래. 그죠? 이번에 호텔에 머물 때 있잖아요. 그 유리창을 다 방탄유리로 덮은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안에다가 방탄으로 다 유리를 다 덮었습니다. 누가 총을 쏴도 끄떡없게. 이 사람은요, 그 왕자들이 너무너무 많대, 주변에. 자기 라이벌들이. 그래서 언제 테러가 있을지 모르니까 방탄유리로 싹 덮어버려. 그리고 한 개 층만 빌린 게 아니라
네 계층을 다 빌려 없어요. 한 실에 자는데 2천만 원, 그죠? 그 정도 든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이 사람은 침대를 그 호텔, 롯데호텔 침대를 빼고 자기가 쓰는 침대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딱 넣습니다. 그리고 그 휘트니스 클럽 거기 헬스기구 다 빼고 새 걸로 싹 넣었어요. 새 걸로. 남이 한 번이라도 손 탄 거 안 써요. 그리고 식기 있죠, 식기. 식사하는데 식기 새 거 구입하는데 1억이 넘게 들었어요. 식기만. 한 끼 식사하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 욕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네. 저 정신 나간 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와, 진짜 그럴 만해. 그래도 그렇게 쓰고도 평생을 못 쓰고 죽는데잖아. 야, 진짜 부럽다. 개 부럽다. 애들은 개자를 붙이더라고. 개 부럽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럴 만한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빈살만보다 더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시긴 아시죠? 빈살만보다 훨씬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빈살만도 예수님이 만드셨대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골로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나 섬겨. 그게 아니라 12 제자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발냄새가 진동해요. 왜냐? 그쪽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모래예요, 다. 모래라 발가락 사이에 흙이 잔뜩 끼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종이 와서 물을 부어주거든요. 씻으시라고. 근데 그 발 씻는 물 부어주는 종은 그 집안의 종 중에 종이에요. 하인 중에 하인. 그 사람이 물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요, 발을 이렇게 안 씻어요. 종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어? 내가 그럴 사람이야? 내 발이지만 내가 안 씻어. 이해가 안 가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종이 물을 부어줘야 돼. 내 발이지만 내가 안 씻고 있으니까 12명이 모였으니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한 명만 나도 나는데. 근데 아무도 씻을 생각을 안 하네. 예수님께서 말없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갖고 오셔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 내밀어.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네. 아, 서비스까지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그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중에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을 종 중에 종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기꺼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선생과 주가 돼서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섬겨야 돼요? 난 물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섬겨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그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섬겨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인 나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섬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세요. 여러분이 임직 받는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해서 임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단편소설 동방술래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지순례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레오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레오라는 이 종이 성지순례단을 이제 밑에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단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짐을 다 또 꾸려주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성지순례 하고 오잖아요? 그럼 밤에 또 노래를 또 불러주는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하신데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촥 노래 한 곡 또 부르고. 그리고 아, 여기가 아파. 그러면 또 주물러주고. 또 뭐가 필요한 거 있나 또 봐가지고 또 다 미리 세팅해놓고 다음날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 때문에 성지순례가 너무 활기차고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졌어요. 레오가 사라지니까 성지순례단 안에 막 불협화음이 생기네요. 막 갈등이 생기네요. 아, 이 청소 누구야? 누구 담당인데 이거 누가 왜 안 하는 거야? 왜 밥은 왜 제때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불만과 갈등이 생겨요. 그러더니 성지순례를 멈추게 됩니다. 못 하게 돼요. 아, 이런 식으로는 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막 이러면서 성지순례를 멈추게 돼요.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레오는 종이었지만 진짜 리더였구나. 여러분, 진짜 종 노릇했던 레오야말로 우리 가운데 리더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나중에 레오가 어디 있나고 막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이 성지순례단을 이렇게 후원하는 가장 큰 교단의 최고 리더였대요. 최고 리더였던 사람이 종처럼 일부러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섬겼던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처럼 섬기면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무시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종처럼 섬길 때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시키고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헌신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청소 안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냐고 그러고 자기는 식당 봉사도 안 하면서 밥 입맛이 아니 반찬이 왜 이러냐고 이런 사람은요 리더라고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말없이 주방 들어가서 봉사하고 교회가 지저분하면 말없이 청소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말없이 와서 고치고 또 교회가 뭐가 필요할 때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종노릇하는 사람을 몰라볼 것 같죠?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제일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세요. 섬김이란 노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면 주가 낮추시리. 나를 낮추면 주가 높이시리. 여러분, 나를 낮추시고 낮은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은 축복은 뭘 통해서 온다? 뭘 통해서 와요? 섬김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뭐 자녀를 준다고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아들을 언제 주느냐? 100세에 주시거든요. 25년. 근데 그 수태고지, 임신의 복을 주실 거야. 그 축복의 말을 언제 듣느냐?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소식을 들어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 우리 바빠요. 그냥 갈 겁니다. 아닙니다.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굳이 맞아들여가지고 양을 잡고 막 빵 반죽해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 부지 중에 뭘 대접한 사람도 있다?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였어요. 천사가 말하죠. 내일 이맘때 너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기를 25년을 기다렸는데 그 25년 만에 기도응답이 왔는데요.
섬김을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축복을 실어 나르는 통로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결혼할 때 신랑감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섬김 때 신랑감을 소개받은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이 우리 이삭의 며느리감 좀 찾아봐 해서 종을 보내죠. 그 종이 우물가에서 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우리 그 종님의 아들 신부감을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녀들이 많이 올 텐데 그중에 제가 부탁을 할 때, 물을 달라고 부탁할 때 저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저 나귀 10마리한테 다 주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몰라도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딱 오는데, 리브가가 오니까 그 여종이, 늙은 그 엘리에셀 종이, 처자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뭐랍니까? 기꺼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주더니 저 나귀들한테도 주시죠 해가지고 열심히 10마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예? 눈만 높이지 말고 섬기세요. 섬길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배필 만나기 원하시죠? 섬기는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가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보세요. 사르밧 과부를 보니까 너무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하고 부침개 해 먹고 죽어야지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이 과부한테 보내시죠? 거기 가서 그 밥을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서 그 나뭇가지 줍는 여자, 마지막 식사하려고 나뭇가지 줍는 여자를 보고 나한테 식사를 대접하라고 그럽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이가 없어요. 아니, 나 마지막 식사 우리 아들하고 겨우 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식사인데 이걸 달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데로 가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이러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그래, 달릴 사람한테 달려야지, 그래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 과부한테 그걸 달라는 그런,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었다. 아시죠? 이 과부가 망설이다가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고 기름의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봉사 좀 하세요, 이제 좀 헌신 좀 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사업도 간드랑간드랑합니다. 저도 애가 지금 고3이에요. 지금 애들 키워야 되고 애들 때문에 저도 좀 쓸 것도 못 쓰는데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목장을 하라고 그럽니까? 목자를 못해요 못해 막 이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사르밧 과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끼밖에 없는 여자도 섬기려면 섬길 수 있더라. 야, 너도 할 수 있어. 요즘 광고 그런 거 있죠? 야나둔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 섬기라고 그러실 때는 큰 그림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방책도 없이 섬기라 그러면 내게 나가면 나는 뭐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늘 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는 왜 생각을 못 합니까?
내게 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부어주실 줄 믿으세요. 사르밧 과부가 나갈 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계속. 여러분, 섬김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은 나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섬김에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섬김의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을 할 때 여러분 집도 좀 오픈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 집에 복을 내려 주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우리 집을 위해서 합심기도 하고 목자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집이 언제부터 펴졌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부터 우리 집이 펴지기 시작하더라고,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 때 우리 집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펴지기 시작을, 살림이 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웃음기가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여러분, 우리 집은 요즘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저 등록은 하는데 신방은 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집을 늘 오픈하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섬김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직받는 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섬김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만 섬기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도 섬기세요. 혼자 하면 지쳐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섬겨주고 우리 집도 한번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내가 가서 같이 주방 봉사할게. 같이 교회 청소하고 우리 같이 VIP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이러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서 사셔서 존경받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VIP를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